오늘은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보면은 모든 삶이 마치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가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시대에 국제 결혼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유대인과 모압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결혼한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집에 시아버지도 죽게 되고 그 자기 남편의 그 형도 죽게 돼요.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역이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도 그러면 시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낯선 나라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 환경도 다른 그 나라에서 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갔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남의 밀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삶에 어느 것 하나 계획하거나 뜻하거나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우연같이 살아온 그녀의 삶을 확인이라도 해주듯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엘리멜렉은 누구냐면 룻의 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연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룻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 후반부를 보면은요, 우연 같은 그녀의 삶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마치 우연의 연속 같은 삶을 살았던 룻의 인생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필연적인 은혜와 필연적인 복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연 같은 그녀의 삶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룻은요, 우연히 떠났는데 그 떠남이 필연적인 떠남이 됩니다. 자, 시어머니가 혼자 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다 뒤로 하고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뻔한 고난을 자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고향에 남아서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사는 게 훨씬 편안하고 쉬운 삶인데 모든 것이 생소한 어머니의 나라 가서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랑 같이 가서 사는 게 너무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아요. 시어머니가 빌탈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서 고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룻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근데 그 따라가겠다, 내가 이곳을 떠나겠다는 결단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그가 감수하고도 이곳을 떠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떠나겠다고 결정한 이 여인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룻의 떠남은 우연으로 떠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떠남을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로 여겨주시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은요, 우연히 만난 그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유다 땅에 간 이 여인이 한 일이라곤요,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어딘가 떠나요. 어디 갑니까? 물어봤더니 남의 밭에 가서 지금 밀을 수확하는 때인데 밀을 수확하다 떨어지는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그랬더니 룻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가면 안 되겠어요? 나도 가면.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에 자기도 참여합니다. 성경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우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우연한 일이 운명적인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고 감동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그녀의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룻기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어딘가 갔다가 자기 밭에 왔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한 소녀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 눈에 볼 땐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 밭을 베는 사람, 이삭을 줍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환, 오늘날로 표현하면 매니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소녀는 내가 처음 보는데 누구냐?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자, 이 사환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성실함이 보아스 눈에 들은 거죠. 저 웬 소녀가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하나님이 우연의 만남을 필연의 만남으로 변하게 하고 축복하신 것은요, 그녀의 성실함이 분명히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에 감동된 또 다른 것은 룻이라는 여자의 헌신이에요, 헌신. 계속해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11절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본문을 보면요,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여자는 모압에서 홀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러 온 사람이구나. 그런데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지를 사실 그 주위에서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이 2장 11절에 한 말은 소문대로 과연 그렇구나라고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룻이라는 여자를 축복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동한 마음이었으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도해 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보아스의 표현을 보면 룻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그 16절 17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깨닫고 확인해 준 룻의 믿음은 모압 땅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룻에게도 영적 안목이 있었죠. 보아스에게도요. 어떤 영적의 안목이에요? 룻의 신앙의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보아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연의 만남 같지만 필연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만남을 축복해 준 그 사이에는 어떤 게 있었냐? 룻의 성실함이 있어요. 룻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룻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시고 우연의 만남 같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연적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복을 그 만남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나중에 룻의 그 청혼을 받아들여요.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만 너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성읍 사람들도 당신을 현숙한 여자라고 알고 있다. 우연적인 만남을 필연적인 만남으로, 필연적인 복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속에는 룻이라는 여인의 믿음과 성실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우연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어떤 필연적인 복을 주셨나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보아스라는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룻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단순히 룻이라는 한 여자를 축복한 것을 넘어서 구원사적인 정말 놀라운 복을 룻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의 복, 구원사적인 복은 뭘까요? 룻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보아스를 축복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의 가문을,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려줬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룻기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사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친척 중에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친척을 도와주는데 친척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면서 그 친척의 가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역할을 해요. 경제적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이 살다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네 땅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에 뭐 소작인이 되거나 힘들게 살아요. 그럴 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그 사람이 친척이 팔아버린 땅을 자기가 다시 사서 그 땅을 본래 주인 친척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또 다른 일 하나는요. 이것도 경제적인 능력으로 하는 건데 땅도 팔았는데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을 사세요. 내가 당신의 집에 하인 노릇을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죠. 근데 그런 친척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이 친척을 사요,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친척의 가족이 그 집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대가 끊겼어요. 그럼 기업 물을 자가 그 집에 가서 죽은 그 남자의 부인의 남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요. 그래서 그 집의 대를 이어줍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그 집 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으로 족보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아들로, 손자로, 자손으로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에요. 보아스를 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엘리멜렉 집에, 나오미 집에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집에 팔린 밭을 사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고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자기 자식을 그 후손이 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호의는 단순히 뭐 좀 잘 살게 해주고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준 것에 그치지 않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려준 대단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은요, 그냥 좋은 남자를 만났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모형. 기업 물을 자는 친척이 돼야 되는데 자격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뭐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자격 중에 아주 중요한 자격,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보아스가 기쁘게 룻의 남편이 되어 주었듯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아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쭉 이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룻에 초점을 맞췄던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나오미에게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오미가 왜 모압 땅에 갔을까요? 나오미 이 부부가 모압 땅으로 갈 때 유다 베들레헴 그들이 살던 데는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부부가 여보, 우리 조금 잘 먹고 살고 애들 교육도 생각할 겸 모압에 가서 삽시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결정은 완전 실패로 끝나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세요. 뭔가 좀 잘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는데 그녀가 한 일은 뭘까요?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을 낯선 모압 땅에 묻는 것이 그녀가 떠난 삶의 결과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바라볼 희망도 없어요. 버틸 힘마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내 고향 땅에 가서 그냥 어떻게든 살다가 거기서라도 내가 묻히자, 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 한 명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두 과부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 가자 사람들이 막 반가워해요. 저 나오미 아니냐? 몇 년 만이냐? 그때 이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말은요, 조이, 기쁨, 즐거움. 근데 마라라는 뜻은요, 괴로움, 고통, 아픔이에요. 사람들이 나오미 반갑다고 막 그러니까 야, 나를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어. 빈털터리가 됐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했어. 하나님 나에게 징벌을 내리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어. 나를 더 이상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고통의 사람이라고 불러. 하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어요. 자존심마저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한 여인의 처절함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가 갔잖아요. 자기가 떠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방 땅, 우상의 땅에 가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는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나오미 마음속에 숨겨져 있고,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라는 필연적인 영적인 회귀 본능과 같은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지금 이런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삶을 후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었고요. 그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있었고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마라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내쳐버릴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그 원망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 같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를 맛보는 출발선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크나큰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필연적인 운명 공동체예요. 필연적인 은혜, 필연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삶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대단한, 정말로 축복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할 일이 있다면 기쁘게 감당하시길 바라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운명적인 은혜 안에, 필연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맛보며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필연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